할렐루야. 네. 오늘 여전도의 임원 수련회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갑자기 더 추워지고 눈도 정말 많이 왔는데, 우리 교회까지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함께 모여서 우리 또 말씀 앞에 나아가고 또 여전도의 임원 수련회로 저희들의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주님께서 저희들 각자 또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들, 또 이번 한 해 또 상반기 동안 어떻게 내가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야 될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들려주시는 말씀들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 시간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우리의 마음 모아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주 앞에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우리의 교회를 또 주님의 이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게 되는, 그리고 귀한 주님의 마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게 되는 이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 드리고, 주님 이 시간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마음 드리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돼.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을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이 찬양 한 번 더 드리면서 주님께 우리의 고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함께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시간 잠시 우리 기도로 준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이 말씀 속에 주님의 큰 은혜 주시고,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10년 가운데 이번 상반기 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으로 주님 달려가기 원한다고 고백하게 되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선교사님 가운데 주님 큰 은혜 주시고 듣는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 경험하게 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좀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들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마음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춥고 굳은 날씨지만 주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변함없는 못으로 주님 전에 나와 25년도 여전도 임원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몸이 아파도 올 수 없고 급하고 분주한 일이 있어도 올 수 없는 저희들을 강건함과 화평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하신 회원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늘 같은 은혜 속에서 강건함과 화평하게 하사 함께 순종함에 나가는 여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어 여종들이 주님을 따르게 하심으로 늘 말씀을 비추어 우리들의 모습에 제된 모습을 찾아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날마다 새롭게 하심으로 착하고 충성된 여종으로 거듭나 하나님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는 마음으로 주님에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여전도에는 기도하며 섬기는 미자립교회와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화평교회 기도하는 여전도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혜도 부족하고 명철도 부족하나 우리를 흩으시고 또 모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화평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양우선 담임 목사님의 목양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 사랑 충만하게 하옵시며 또 함께 기도하시며 성도들을 돌아보시는 교역자님들에게도 영혼간의 강건함과 말씀을 전하시는 데 힘이 있어 감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환우들 또한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한민국의 혼란한 대한민국의 정세가 염려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정되고 하나님 의가 실현되는 정의롭고 진실된 나라가 또 생각이 다르지만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서로 연약하지만 화합하여 함께 나아가 승리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의 깊은 감동과 응답 속에서 주님을 따르기를 결단하는 여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지혜, 아버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읽기 전에 광고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수련회 마치고 식사는 식당에서 하십니다. 맛있는 식사를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고 11절은 함께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사랑하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시기 위해서 귀한 걸음을 하신 김용배 목사님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김 목사님은 이제 저하고 같이 합동신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동기이고요. 저희 동기 중에서 제일 막내입니다. 맞습니까, 목사님? 네. 그리고 근데 저랑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김 목사님에게 배우는 게 많이 있습니다. 수년 전에 가정에서 개척을 하셨습니다. 사모님이랑 그리고 따님 둘하고 한 2년쯤 하셨나요? 3년 가정에서 개척교회를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장소를 옮겨 주셔가지고 본동 맞죠? 네. 본동에 주안의 교회 이렇게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가 2층에 아주 아담한 교회입니다. 제가 몇 번 가봤는데 따뜻했습니다.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매주 정기적으로 노방 전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밤마다 두 분이 꼭 정한 시간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두 따님이 거의 준 권사님들처럼 사역을 하십니다. 네, 참 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우리 여전도 임원 수련회에 강사로 모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어떤 목사님이 지금은 소천하셨는데요. 목회를 아주 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에 출연을 하셨습니다. 사회자가 대화를 하면서 목사님은 이렇게 교회도 이렇게 규모도 크고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서 목사님들과 또 신학생들이 다 존경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 맞죠? 이렇게 말씀을 했죠. 사실이니까 덕담이었겠죠. 근데 그 목사님이 정색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많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종들은 이 땅 곳곳에 죄에다 숨겨 놓으시고 세상이 모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보시고 그 교회 성도들만 알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울컥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김용배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꼭꼭 숨겨두시고 하나님만 보고 계시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찾아내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제 나오셔서 기본의 기본을 더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시는지 별로 안 반가우시. 목사님 소개했던 대로 너무나도 부족한데 이렇게 오시라 그래서 얼마나 지금 긴장이 되는지 모릅니다. 화평교회야 저희 교단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고 사실은 작년 한 5월 정도에 안상영 목사님이 저희 교회 오셔서 헌신 예배를 인도해 주셨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4년 반 됐는데 개척한 지 이제 정식으로 이제 상가를 얻고 한 지가 4년 반 됐는데 청년들이 좀 몇 명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귀한 말씀을 좀 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양 목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이제 오셨는데 그때 큰 은혜를 받았는데 또 제가 여기서 이렇게 예전도에 이렇게 임원 수련회 때 말씀을 전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고 어쨌든 목사님께서 그 부탁을 하시고 나서 주일 설교보다도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참
어쨌든 이 시간 저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줄 믿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여전도의 임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큰 은혜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천국 비유가 나오죠. 천국이 어떤 곳이다라는 것을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이 비유장이다 그런 표현을 하죠.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13장이 제가 떨립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 그런 제목이 있듯이 마태복음 13장이 예수님의 비유, 특별히 하나님 나라 천국 비유를 말한 곳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그 비유를 들어 설명하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 비유가 비밀이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않은 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총 7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비유 가운데 가라지 비유를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가라지를 좋은 씨를 뿌렸죠. 좋은 씨를 뿌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종들이 가서 보니까 여기 이제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주인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아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여기 지금 가라지가 났습니까?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구나. 그러면서 그러면 이 가라지를 지금 단번에 뽑아서 좀 정리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건의를 하니까 이 주인이 그러지 말고 가만히 놔두고 이제 곧 추수 때가 오니까 추수 때에 추수꾼들이 가라지 먼저 쫙 모아가지고 불태워 버릴 거고 그리고 알곡은 다 탈곡을 해가지고 곡간 안에 드릴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가라지가 누군가를 생각할 때에 어떤 분들은 이 가라지는 불신자를 말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이 비유를 통하여서 불신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가라지는 이제 독보리라는 그런 곡식인데 이삭이 패일 때까지 이게 진짜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싹이 나고 성장을 하고 몇 개월이 지나도 아주 전문적으로 세세하게 보지 않는 이상 가라지구나라고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불신자는 아니겠죠. 불신자는 단번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는 믿음이 없다. 또 믿음 있는 자를 핍박하고 그럴 텐데 처음에는 다 같이 신앙생활하는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 출발을 하고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이제 이삭이 패이고 추수 때가 가까이 올 때서야 가라지 있네. 그렇게 확인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가라지는 불신자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위장한 위선자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와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가라지였던 거예요. 위선자, 가짜 신자.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이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교수님도 계시고 또 과거에 거쳐갔던 목사님들도 다 학교에서 강의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교리적으로도 탄탄한 그러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을 줄을 제가 압니다. 교회론을 배우면 2가지 교회가 있다고 하죠. 첫 번째는 가시적 교회가 있고 두 번째는 비가시적 교회가 있다고 말합니다. 가시적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비가시적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비가시적 교회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참된 신자의 총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나 그 택자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신 참 신자의 교회가 비가시적 교회, 우주적인 교회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 교회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가 있는데 그 가시적 교회에 가라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비가시적 교회는 완전한 교회겠죠. 거긴 가라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시적 교회는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어떤 분들은 완전한 교회를 찾고 싶어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완전한 교회는 이 땅에는 없습니다. 이제 저희가 개척한 지 4년 반 됐다고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인원보다는 조금 적게 모입니다. 많이 모일 때는 한 24~25명, 적게 모일 때는 한 17, 8명 그렇게 모이는데 그래도 은혜지요. 저와 아내와 2명 딸을 데리고 이제 집에서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오며 가며 간판을 보며 또 전도할 때에 이제 저희는 전도 티슈로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보면서 이제 교회를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등록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이 교회를 찾아와요. 간판이 저희가 이제 눈에 잘 띄게 되어서 검색을 다 하나 봐요. 네이버에 검색을 해가지고 제 전화번호를 알고 이제 전화를 해요. 주안의 교회 목사님이죠. 그러면서 최근에 기억나는 분은 어떤 50대 중반의 남자분인데 우리 교회를 이제 찾아오고 싶다고 해서 와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안 다닌 교회가 없어요. 안 다닌 교회가. 이 교회 조금 다녔다가 또 옮기고 저 교회 조금 다녔다가 옮기고 저희 교단 교회도 다녔더라고요. 이 교회가 진짜다. 그리고 다녔는데 6개월 만에 상처받고 목사님 욕하면서 나왔대요. 그러면서 이 교회를 좀 나와도 되겠냐 그래서 제가 마음이 덜컥했습니다. 분명히 오면 시험 들 텐데 그래서 기도 많이 해보시고 저희야 오는 거는 막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몇 개월 지났는데 오지는 않으셨어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다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하여서 2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종말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까지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꼭 알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불완전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가라지 비유 말고 또 다른 비유가 있지요. 겨자씨 비유가 있고 또 겨자씨 비유와 함께 가루 섬 안에 넣은 누룩 비유가 있습니다. 그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에는 완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가라지 비유 또 비유장에 있는 천국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은 불안하지만 이 땅의 교회는 불안하지만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내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막 비유 얘기하고 이렇게 길어?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 가라지가 누가 뿌렸냐면 악한 자가 뿌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는 뭐죠? 누굴 말할까요? 마귀입니다. 마귀.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존재가 있다는 걸 믿어야 되고 또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이 마귀가 우리를 흔들고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너무 마귀의 존재를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마귀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또 이 시대가 너무나도 발전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묻혀지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흔드는 마귀가 활개를 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부터 11절 말씀을 읽었죠. 4장 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교회를 흔드는 악한 자가 뿌린 가라지로부터 우리가 믿음을 세워가기 위해서 해야 될 중요한 2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기도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화평교회 홈페이지를 종종 들어옵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도 가끔 듣고 또 주보도 보고
또 여기 계신 교육자님 설교도 다는 듣진 않지만 이분이 설교하셨구나 이렇게 확인 정도는 합니다. 최근에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특별 새벽 기도했을까요? 그때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아시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죠.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의 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리고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고, 또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맨 마지막 부분에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기도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오늘 말씀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간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힘써 기도하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척을 할 때에 참 여러 목사님들이 도와주시고 또 권면해 주셨는데 인상이 깊었던 목사님의 말씀 한 구절이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기도로 세워지는 거다. 예,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의 분량을 많이 이제 늘려갔습니다. 사실 여기 앉아 계시는 양문선 목사님 홍콩에 계실 때 제가 홍콩을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보고 싶기도 하고 또 핑계 삼아서 비행기 타려고. 예, 그래서 홍콩 갔는데 제가 그 홍콩에 있을 때 온사랑교회에 있을 때 예배도 한두 번 참석하고 또 목사님 사역하는 그 강단을 보면서 여러 얘기를 하면서 가장 도전을 받은 것이 목사님이 항상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에 도전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을 이제 가지고 또 개척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그래, 이제 기도하자.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1시간 기도하면 나를 이기고 2시간 기도하면 마귀를 이기고 3시간 기도하면 기적이 일상이 된다. 그러면서 저보고 3시간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십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나 하셔야지. 저희는 못해요. 그런데 그 말이 이제 저와 아내에게 꽂혔습니다.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4명으로 시작했다 그랬죠. 새벽 예배는 몇 명 나올까요? 딸들은 자니까 2명. 그래, 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 사람도 없는데 기도하는 게 힘들잖아요. 뭐 누가 내 설교를 들어줘야 한두 분이라도 계셔야 제가 힘이 날 텐데, 그런데다가 새벽에 또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든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장소를 주신 것, 또 이곳에서 목회를 하게 하신 것 분명한 뜻이 있다 생각을 하고 2가지는 분명히 하자. 첫 번째, 새벽 예배는 안 빠진다. 그리고 한 주에 한두 번씩 꼭 전도하는 것, 이걸 생각을 하고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1시간 시간이 늘어나고 2시간 늘어나고 3시간까지 늘어났어요. 그런데요, 기적이 일상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네. 저희 입장에서는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들이. 아유, 목사님 다 그러게 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기도하는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기도를 해본 사람만이. 기도하지 않으면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기도하면서 이루어지고 교회에 찾아오고
은혜를 받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내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구나. 그런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기도하면서 제가 많이 변화됐습니다. 사실 놀러 다니기 좋아하고 가만히 앉아서 책 보는 거는 조금 힘들어하고 그랬는데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주님의 영혼들을 잘 목양하라는 그러한 뜻들을 발견하면서 이제는 어디로 돌아다니거나 또 다른 데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하고 잠깐 집에 갔다 있다가 아침 8시 반부터 하루 종일 교회에 앉아서 책 보고 성경 보고 하는 시간들이 늘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와 또 저를 바꿔주시는 그러한 역사들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일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시작하시면서 신앙적인 결단을 하셨을 겁니다. 그 중에 많은 부분이 더 기도해야겠다 그런 결단을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생각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의 양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양.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여전도의 임원분들 하루에 죄송하지만 어느 정도의 기도의 시간을 들이십니까? 1, 20분밖에 기도 안 하신다고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매 주일마다 광고하지만 올해는 성경 일독과 최소한 하루에 30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3시간 기도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안 해보셨으니까 모르시죠?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막 졸리기도 하고요. 했던 기도 또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해보니까 기도가 돼요. 기도가 된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기도를 통하여서 깊은 묵상 가운데 있고 말씀도 떠오르게 되고 제가 볼 때는 임원 여기 계시는 임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최소한 1시간은 기도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 성도님들 이름 한 번씩만 불러도 1시간 기도합니다. 1시간 기도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왜냐?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무너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동기 선교사님 가운데 이제 한 분이 최근에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셨는데 군대도 갔다 오고 저렇게 아직 20대에 있는 그 아들인데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거예요. 20대 아들인데. 그래서 이제 액수를 참 물어보기가 뭐 했는데 액수까지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20대 아버지 어머니는 외국에서 선교사 활동하고 또 잠깐 들어와서 여기서 군대 생활하면서 직장 취업해가지고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보이스피싱으로 그냥 한꺼번에 확 날려버린 거예요. 4천만 원 정도. 여러분 그 아이가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 검찰청입니다. 그러면 놀라는 게 아니라 당신 누굽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어딘데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수작을 부리냐고 막 그러면서 다 보이스피싱 예방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 다 알잖아요. 어르신들도 다 아는데 20대 젊은 친구가 어떻게 그렇게 당했을까? 그 아들을 혼내기보다도 참 안타까운 거잖아요.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말세의 지말이 될수록 더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마귀들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여전도의 임원들부터 기도로 깨어있는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기도의 양을 늘리십시오.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양을 늘려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여전도에 속해 있는 모든 임원 회원들의 모든 가정과 또 사업과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우리 화평교회 여전도의 모든 임원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의 말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첫 번째 기본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딱 꽂히는 단어가 어떤 겁니까? 8절 말씀 가운데 한 단어를 꼽으란다면 뜨겁게 아닙니까? 뜨겁게.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뜨겁게는 별로 눈에 안 들어오시나요? 뜨겁게 사랑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뜨겁다는 말이 감정적으로 막 20대 남녀가 막 열정적으로 사랑하듯이 그런 뜨거운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쓴 이 단어가 사도행전에 똑같은 단어가 한 번 더 쓰였는데 그게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여기 간절이라는 단어가 오늘 8절에 뜨겁게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감정보다도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사랑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하라 그러면 될 텐데 여기에 뭘 덧붙이냐면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렇게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죄를 감추고 눈 감아줘라 그런 뜻인가? 그건 아니겠죠. 이제 이 4장 8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절을 좀 더 보면 이해가 쉬운데 골로새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이 서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주라 그런 의미로 들리겠지요.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기독교를 설명하면서 사랑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사랑의 편지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친히 오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한일서 4장 1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랑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나에게 비록 아픔과 고통을 주는 지체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그를 의지적으로 열심을 다하여 품고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이제 나만 사랑을 받으려고 한다는데 이제 문제가 있죠. 누구나 사랑해야 되는 거 알죠. 근데 이렇게 보면 나만 사랑을 받으려고 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종종 듣지는 않는데 아내가 이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거를 간혹 얘기를 해주거든요. 최근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런 예화를 들었던 것을 설명을 해주는데 굉장히 규모가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김장철이었나 봐요. 이제 김장을 다 이제 어느 정도 마쳤겠다 하고 이제 내려와 보니까 이 30대의 젊은 집사님 한 분이
그 김장케 다 끝나고 난 것들을 막 정리하고 막 이제 설거지 하려고 막 하는 거예요. 혼자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맙고 또 짠하고, 그래서 그 집사님 이름을 불러, 집사님 왜 혼자 해? 그래서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하면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막 하는데, 저 식당 안쪽에서 권사님 목소리가 들려요. 목사님, 저희도 여기 있다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하고 30대 젊은 집사님하고 얘기한 거를 이렇게 저 구석에서 본 거예요. 보고 나서, 목사님, 우리도 아침부터 와가지고 다 버무리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다 마치고 커피 한잔 하면서 쉬고 있는데 우리도 고생했다고. 그 말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 이 목사님 말씀이, 그 권사님 몇 분 10,000% 드리는데 돈 쓰고 너무 마음이 힘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힘들었다고. 그러니까 사람이란 사랑을 받고 싶어 해요. 서로 사랑하는 거 알죠. 사랑 내가 해야 되는 거 알죠. 그런데 참 사람이 아직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서 이 죄악된 근성이 있잖아요. 사랑을 받고 싶어 해요. 누구 조금 더 사랑한다 그러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너만 사랑하냐? 목사님이 나도 사랑해. 그렇게 막 서로 교회 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모습은 교회의 크기와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여자 성도님들이 좀 계시거든요. 계시는데 이제 코로나 때는 식사를 못했지만 코로나 풀리고서는 이제 밥을 해서 같이 예배 마치면 식탁의 교제를 합니다. 식탁 교제를 하는데, 식탁의 교제를 딱 하면서 반찬이 남잖아요. 나오면 몇 명 안 되니까 이제 포장을 했어요. 포장을 해가지고, 저희 교회가 좀 장애를 가지신 분도 있고 또 홀로 사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은 집에 가면 반찬 하기도 귀찮고 하니까 그냥 주일날 했던 반찬이지만 좀 싸드렸거든요. 이제 좋은 마음으로 싸드린 거죠. 그래서 이제 식사를 준비할 때에 뭐 한 24~25명 먹을 것, 그런 것보다 좀 더 많이 해요. 반찬을 사가지고 하면서 어떤 때는 밥도 나오면 밥도 싸드려요.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드리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저한테는 직접 말을 못하죠. 이제 몇 분 거쳐가지고 이야기 드리기를, 지난주에 저 반찬은 내가 가져가고 싶었는데 누가 가져갔대? 그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저 반찬은 내가 맛있어서 내가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가져가려고 보니까 누가 싹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또 들려요. 그리고 또 분명히 다 한 봉씩이나는데 왜 저 성도님은 2봉지를 가져가지? 막 이런 말이 들리고, 그래서 막 심각하게 고민이 된 거예요. 야, 이거 밥을 먹긴 먹지만 남는 거는 이제 다 싸가지 않는 걸로 할까? 사실 최근까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뭐 저희 주안의 교회가 돈이 많아가지고 뭐 반찬에 금가루 뿌린 것도 아니잖아요. 똑같은 반찬이에요. 뭐 이렇게 멸치 볶아가지고 고추, 꽈리고추 넣어가지고 그거 하고, 뭐 김장김치 좀 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도 이상하게 주일날만 지나면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참 마음이 속상하죠. 거기서부터 성도 간의 시기와 질투와 마음의 어려움이 생기기 쉬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아이 기까짓 것이라고 말하지만, 추수감사절 때 백설기 하나 못 받았다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2개 가져가서 1년 내동 냉장고실에 넣어놓을지라도 내가 2개 가져가야 됩니다. 다 공감하시죠? 예.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그 성도를 배려하면 주어야 되는데 항상 자기중심적이고 내 것만 챙기려고 하고. 여러분,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싹을 애초에 잘라버려야 됩니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허다한 죄를 덮기 위해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를 용납하기를 원하고 품기를 원하고 그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꾸 저희 교회 이야기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다른 데 가서 소문내지 마십시오. 한 얘기만 더. 정말 마음이 힘든 성도님이 계셔요. 정말 힘든 성도님.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사랑이 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도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분도 사랑스럽고 이분도 사랑스러우니까 그냥 다 포용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 영혼도 귀합니다. 이 영혼도 좀 까탈스럽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합니다. 저도 사실 귀합니다. 교회 나간다 그럴까 봐 막 떨려요. 몇 명 안 되는데 교회 한번 나가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거 잘 모르시죠? 한 분 안 나오시면요, 왜 안 나오는지 막 설교하다가 막 무슨 다 할 생각이 들어요. 그 영혼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 너무 감사한데 상처받아도 떠나는 것 저는 싫습니다. 서로 그냥 사랑하고. 그런데 놀라운 건요, 사랑하는 거를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목사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사모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를 느낍니다. 참 신비하죠? 느껴요. 자기를 미워한다는 것도 느껴요. 이상하게 느껴요. 물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사랑도 다 느껴지고 미움도 다 느껴집니다. 미움이 시작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만일 물곧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르느니라. 서로 사랑하는 우리 여전도의 임원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와 사랑,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기본 중에 기본. 교회 가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고, 교회 가면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그 기본이 중요합니다. 정말 기본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지금의 형편을 누구라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뭐 동성애나 이런 기본적인 질서가 무너지는데 이제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아래도 없어졌죠. 위아래도 없어지고, 뭐 어른을 대접하고 이런 것도 지금 없어지고, 모든 기본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기본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기도가 무너지고 사랑이 무너지면 교회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우리 화평교회는 여전도의 임원들 중심으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여서 허다한 죄를 덮고 마귀의 계계를 싹부터 쫙 잘라버리는 그러한 은혜 충만한 여전도의 2025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틈만 나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대접하고 봉사해라, 그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죠.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앞절과 연결해서 보자면 기도하고 사랑이 있을 때 대접하게 되고 봉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가 되고,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사랑이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대접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 11절 좀 긴 말씀이지만 마무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누가 말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은혜 받고 하라, 그 말씀입니다.
은혜로 하라, 은혜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있기에. 우리는 두 가지 은혜를 믿습니다. 더블 그레이스라고 말하는데, 하나는 칭의,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믿고, 또 하나는 성화를 믿습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믿음의 선물을 주셨고, 우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의의 전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성화의 삶도 사실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은혜라고 합니다. 더블 그레이스, 칭의와 성화. 믿음은 내 의지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화는 이제 믿는 자로서 죄에서 자유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율법을 지키며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나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도 의지가 있어야 되고, 사랑하는 것도 의지가 있어야 되고, 열심을 내야 되고, 봉사하는 것도 나의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정리하자면, 나의 공로 100%, 아니 하나님의 은혜 100%, 나의 은혜 100%가 합쳐지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100%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 주시겠지, 기도하게 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내가 다 되겠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서로 사랑해야 되고, 열심히 대접하고 봉사해야 되고, 그러나 그것이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공로를 세우기 위해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맨 마지막 부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모든 걸 통하여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영광이 되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전도회 여러분들, 기본이 무너지는 이 시대에, 기본이 무너지고 있는 이 교회에, 우리 하평교회가 여전도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과 대접과 봉사로 기본이 탄탄해져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을 통하여 각 여전도회가 살아나고, 사랑이 충만하고, 기도의 불이 일어나고, 서로 대접하며 이 교회에 왔을 때 오고 싶은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그런 여전도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대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동안 제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남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과 내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기도의 시간이 더 늘어나게 하시고, 남을 위해 더 기도하게 하시고, 또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당연하게 서로 사랑하고 그를 품고, 또 대접과 헌신과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남은 또 25년을 봉사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기도하길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도 힘써 봉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특별히도 여전도의 임원으로 올 한 해 봉사하게 되겠는데 기도가 먼저 앞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나를 허락하신 그 사랑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대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지 못하였던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또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 욕심만 채우고 이기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주님, 열심을 품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나의 봉사와 헌신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이 모든 임원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 25년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종 보내주셔서 여러분과 저가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우리 김용배 목사님과 가정과 또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주안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종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실 때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에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종, 그의 가정을 기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모님과 두 딸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주안의 교회, 시작한 날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보내실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한 영혼 한 영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가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원망과 시비 없이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수고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비추어 주시는 주안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목사님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에게 큰 은총을 베푸실 때 성령과 믿음과 성령과 지혜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종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이 있는 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함께 때 꼭 만나야 될 영혼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음보의 권세가 해할 수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계속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더하여지고 교회를 섬기는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세워주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라델피아와 교회와 같은 신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레와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안의 교회에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 성령과 믿음과 성령과 지혜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와 구령의 열정이 충만하게 하시고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한 영혼 한 영혼 더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도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열심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원망 없이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수고를 감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는 주안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맛을 지닌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등경에 두신 등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신령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의 목회 위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장성한 두 딸들 주께서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학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도와 주시옵소서. 주안의 교회를 축복한 화평교회 성도들, 특별히 여전도의 임원들과 그 가정과 배우자들과 장막과 자녀들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갑절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신 후에 우리 뒤에 기도 제목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2절은 기도 마치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1, 2, 3 여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본이 되는 전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여전도회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전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3 여전도회 우리 기도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을 읽으시면서 뜨겁게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심정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와 말씀 위에 화평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화평교회 1여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믿음의 본이 되는 신령한 전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회원간 사랑의 본을 보이는 신령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비추어 주시는 여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 연약한 회원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의 연약한 몸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원들 가정과 장막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함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여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서로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이루는 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믿음의 진보가 있는 여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3여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협력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섬기게 하시고 은밀한 가운데 봉사하는 여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나와 같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없는 남편들을 위해서 연약한 남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신실한 기도를 하는 아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화평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1, 2, 3 여전도회 임원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때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기도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골방에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성도와 교회의 유익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주의 정하신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전도회를 위해서 힘에 지나도록 헌신하는 주의 여종들의 장막에, 저들의 남편들 위해, 어린 자녀들과 장성한 자녀들 위해, 그 직장과 학업 위해, 그 결혼 생활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비추어 주시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앞서가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4, 5, 6 여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진보가 있는 전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각 회원들 일터와 가정에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때마다 역사하시고 자녀 양육으로 영육간에 지친 지체들에게 새 힘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셔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또 교회의 일꾼으로서 그 역할을 넉넉하게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마음을 같이 하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여전도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깨닫는 말씀, 순종하는 말씀, 간구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믿음의 진보가 있는 여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원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으로 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믿음 생활 가운데 그 얼굴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부모의 믿음의 상속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믿음의 진보를 이룬 것보다 더 진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이 저들에게 끝까지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을 상속받은 자로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침노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여전도회입니다. 각 회원들 일터와 가정에 주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필요로 하시는 일들을 자진하여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진보가 있는 2025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일상 속에서 저들에게 허락하신 각종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흙에 빠진 바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양육으로 지친 주의 자녀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감당치 못할 때에는 피할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그 가정마다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할 사명을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여전도회를 섬길 때 저들에게 부여된 책임을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감당케 하시고 그것이 단순한 책임과 의무가 아니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들이 모일 때마다 함께 마음
마음을 같이 하여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광의 찬송을 위해서, 화평교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복과 유익을 위해서 456 여전도회를 세우시고 그들 가운데 주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더 많이 수고하는 임원으로 임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명하신 그 일을 감당할 때 부득이함으로 억지로 감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함으로 자원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사오니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을 뵙는 것을 하루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가치 있게, 급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을 뵙고 주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저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써 선을 행할 때 그것이 가정의 유익이 되게 하시고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의 신앙의 큰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주의 종들에게 주께서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의 현실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지만 주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시기 위해 먼저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였듯이 우리 1, 2, 3, 4, 5, 6 여전도회 임원들이 어떤 형편에서도 낙심하기 전에, 절망하기 전에, 두려워하기 전에 믿음으로 얼굴을 들어 보좌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러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저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고아가 아니고 우리가 과부가 아님을 교회와 세상 앞에 보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가 응답될 때 주께서 길을 내시고 문을 여시고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도회 임원들의 기도와 간구의 응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수렁에 빠진 자들을 건져주시고 벼랑 끝에 선 자들을 살려주시는 기도에 응답이 충만하고 풍성한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년에 했던 기도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올해는 더 많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대적할 것이며 유혹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과 영원하심을 굳게 붙잡는 큰 은총을 입은 우리 여전도의 임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을 건강케 하시고 몸에 가시가 있는 자들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와 구주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함이 없는 거룩한 사랑과 내주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감동과 감화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전하신 김용배 목사님과 가정과 교회 위에, 그리고 화평교회의 기둥인 1, 2, 3, 4, 5, 6 여전도의 임원들, 그 가정과 배우자들과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식당에 가셔서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용배 목사님께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를 격려해 주세요.